전투에서 이기는 과정이에요. 자,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 드렸어요. 꼭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아멘. 첫째, 출애굽기 3장 12절. 12절, 출애굽기 4장 12절. 12절 두 구절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3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4장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가라. 내 입에 말 함께 하겠다. 함께 할 말을 가르치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갈 때 여러분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첫째 거.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첫째 것인데 한 박자씩 하나님 말씀을 내놓는 자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옛날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입술에는 늘 하나님의 동행하는 말로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늘 모세에게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다가 이어서 계속 하겠다 그랬어요. 이어서 하는데 이제 거기까지 정리하면서 오늘은 이제 모세를 도왔던 누구? 아론과 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백성들은 여전히 모세를 잘 따랐나요? 아니면 백성들은 모세를 그렇게 거스르고 힘들게 했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뭐만 있어요? 지금 당장에 육신의 소욕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하고 백성들하고는 너무 사이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아우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 다 죽이겠다 할 때도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지어주셔야 할 정도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의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출애굽 사명은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모세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아니 모세 입장에선 지도자만 그렇게 아니고 모세와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애굽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애굽에서 나오는 방법은 그 애굽은 실상의 저 애굽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애굽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죄인된 체질, 인생의 체질, 땅의 체질, 세상령의 관습을 받는 이 체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우리 영혼이 날마다 거룩함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삶을 전개하기 위해서 예배라는 형태의 구약의 제사라는 그 제도가 신약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라는 형태로 바뀌어서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배 때는 반드시 제물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줄 때는 그 제물을 확 태웠다 이 말.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구약처럼 제물을 가지고 온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물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연약한 마음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아서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게으릅니다. 하나님, 제가 또 시기했어요. 아직도 미워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불살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을 불살라서 없애버리고 우리의 약속하신 성령, 사랑의 은사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열매 절제까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삶으로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택한 백성의 삶이라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의 소망이 천국이라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가나안 땅이었고 우리의 소망과 맞은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선택함에 있어서 가나안 백성, 그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애굽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애굽에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모세의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발주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전쟁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고 이 전쟁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다시 있는 전쟁이 좀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시 있는 전쟁이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는 심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지금 전쟁 중이에요? 휴전 중이에요? 평화예요? 전쟁이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불편한 진실 원하지 않지만 지금 전쟁 중이다. 요처럼 오늘 말씀처럼 모세와 아론과 홀이 협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에서 여호수아 장군과 백성들이 나가서 아말렉 장군을 쳐서 이겼다. 그런데 오늘 핵심 내용이 뭐다? 모세가 손을 위로 올리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힘들어가 손을 내리면 지고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꾀를 냈어. 어떻게 꾀를 냈어요? 계속 돌을 가져다가 손과 발을 받쳤어. 가지고 손을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잡고 있었다 이 말. 아론과 홀이 잡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 장군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아말렉을 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전쟁의 역사가 지나간 거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표대가 되어서 지금 삶에서 아말렉 군대를 이기고 날마다 승전가 부르는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아말렉이 어떤 거예요? 천국을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속성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 들어 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있다 이 말. 그 중에 가장 큰 것들이 뭐예요? 교만. 교만이 뭐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어린아이도 막내도 언니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내가 누군데?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고 천주국가인데 어디 우리 말을 안 들어? 맛 좀 볼래? 해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도 아니 우리 단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바울파 또 게바파 뭐 이렇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파파파 나누듯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예,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어디로 갔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 따르겠습니다. 한 박자 쉬고 시작.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뭐 하라고요? 한 박자 쉬고 내 마음을 첫사람의 말을 금하고 둘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아는 사이라고 부부 사이라고 부자간이라고 모자간이라고 형과 아우라고 자매지간이라고 함부로 하는 경우 있단 말이야. 아 누구야? 이거 해. 뭐하냐? 이거 해라. 여보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상대방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냐고 내 조건을 명령을 한다 이 말이야.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체벌이 가거나 아니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가거나 욕설이 나간다. 우리 과거에 그런 일들을 험하게 많이 당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여러분에게는 이 아말렉 전투 얘기가 과거에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때에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것 같아요. 우리도 오늘 하루 이 하루도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아멘. 당시에는 칼로 쳐서 칼날로 그들을 뱉지만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마귀 악한 마음을 다 베고 여러분 마음속엔 사랑만이 나타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민덕 집사님 오시면서
목련 보셨죠? 아멘. 아무리 그 옆에 가서 하나님 이 목련꽃 피지 말게 주시옵소서 해도 목련은 핀다. 웃기고 있네. 나 지금 피고 있는데 라면서 멸시한다 이 말. 자연의 섭리는 막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미워해도 되고 사랑해도 되고 절제해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 뒤에는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는 한 번 더 쉬고 그 연습을 해야 돼. 늘 병원께서 부르짖는 말씀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다시 한번 다듬어서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저부터도 이게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연습을 하고 있어요. 거울을 보고 연습하고 있어요. 한 박자 쉬고 메시지 문자를 보내도 한 번 더 확인하고 한 번 더 물어보고 아 이대로 보내야 되겠구나 해도 늦지 않아. 근데 성격이 급한 사람은 짜자작 해가지고 오타도 나오고 막 틀린 문자도 있고 그런데 쫙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한 박자 쉬고 다시금 첫사람의 체질을 버리고 둘째 사람으로 날마다 거룩하며 나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본이 된 것 같이 우리도 그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결국 어떻게 되었다? 이긴 줄 믿습니다. 네.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날로 쳐서 무찌르니라 라고 우리에게 승전가를 알려주셨어요. 날마다 이렇게 이기는 보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도 전쟁하셨나요? 여러분 어제 전쟁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평안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휴전하고 쉬셨나요? 전쟁 중. 아니요. 내가 원치 않더라도 적은 가만히 있질 않아. 틈만 있으면 공략하려고, 틈만 있으면 넘어오려고, 틈만 있으면 멸망시키려 하는 게 마귀, 사단, 귀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민족 집사님 전방에서 근무해 보잖아요. 전방에서 근무할 때 평안히 쉴 때가 있었나요? 토요일과 일요일도 편안히 쉬었나요? 항상 대기. 휴가 가도 대기. 휴가 가도 뭔 일 있으면 바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대기. 항상 긴장하고 있다 이 말. 긴장.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에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엄습하고 마지막 결론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걸 이미 알아. 마귀의 정체를 알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마귀하고 휴전하거나 마귀에게 들어와도 뭐 가겠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 아멘. 언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이 도둑놈이 밖에서 탁 담 넘어가려고 대낮에 밖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루에서 주인이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자고 있다가 뭔 낌새가 있어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쭈삣쭈삣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만 하면 도둑놈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주인이 게을러가지고 누워가지고 눈 떴다 가면서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이러고 자는 척하고 있다 이 말. 그러니까 밖에서 있던 도둑이 주인이 자고 있구만 하고 펄쩍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펄쩍 넘어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누구야? 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둑이 와가지고 눈을 이렇게 해도 주인이 눈을 깜빡깜빡하게 가만히 자는 거야. 코를 드링딩 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놈이 아이고 깊은 잠에 빠져내고 쓱 안방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그때도 누구야? 하고 나와서 어느 죽은 집에 도둑이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나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또 이렇게 누워서 그러는 거야. 그 도둑이 잔뜩 훔쳐가지고 이제 나왔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야 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라고요? 나가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 도둑이 나가고 없어. 그 다음에 일어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마음 미움이 싹 들어와가지고 야 어제 있잖아 그 누구가 너 미워했잖아 너 기분 상하겠잖아 네 말도 안 듣고 캥캥거리고 그러니까 뭐 하라고? 미워해라. 그러니까 어휴 맹수 같은 인간 주렁주렁 누가 좋아요? 사단. 마귀가 좋아하지. 그 마귀가 뭐라고 그래? 더해 참지 마. 이제는 뭐 전화해가지고 한 방 먹여. 만나지도 말어. 그쪽 보지도 말어. 마귀가 한단 말이야. 마귀가 이렇게 마귀가 속독거리더라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마귀 물러가. 나는 사랑해야 돼.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해주고 이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베푸고 용서해야 되고 포용해 주는 것이 내 임무예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마지막 만찬에 있으니 가만히 있었어요? 야 베드로야 오늘 마지막인데 좀 발 좀 씻어봐라. 유다 너는 오른발 좀 닦고 야고보 뭐해? 도와줘야지. 이렇게 안 했다. 예수님이 직접 발을 닦아 주셨다. 직접 하셨어. 직접. 그러니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로 함께 세운 믿음의 줄, 함께 전하는 생명의 복음 따르겠습니다. 함께 연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혼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들어가는 같이. 왜 같이 들어가냐?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행복해요? 짜증나요? 기분 좋아요? 행복해. 아니요. 짜증나고 기분 나빠. 나 혼자가 제일 편해. 나 홀로 밥도 혼자 먹어 편해. 그 식당에 가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식당이 따로 있어. 요즘에는 다. 그런 세상이 왔어. 근데 하나님은 혼자 있지 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연합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가라고 그래요. 왜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 혼자 있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바꿔야 돼. 거기는 안 바뀌어. 그 사람 보고 바꾸세요. 바꾸세요 한들 안 바뀐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건 하나님이 함께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뀌어야 돼? 내가 내시가 없으니까 성부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바뀌면 성부가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부활이 먼 4월달 첫째 주가 아니라 부활은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을 때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아론과 홀이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야. 아론과 홀이 영적 의미로는 단순한 도움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끝까지 붙드는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동역이 뭐예요? 도와주는 자. 그래서 모세는 지도자요 중보자요. 아론과 홀은 기도를 붙드는 동역자다. 그러니까 혼자의 기도가 아니라 함께 붙드는 기도가 승리를 만드는 줄 믿습니다. 늘평함께 2020년 교가 그래서 함께 세운 믿음의 줄, 함께 자는 생명의 복음, 함께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몇 명이에요? 3명이야 3명. 모세와 아론과 홀 3사람이요. 그럼 지금 늘평함교회도 이 길을 갈 때에 협력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는 헌신을 기억한다. 드러나지 않는 한. 지금 하나님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에 있는데 출애굽의 과정에 있는데 이때 도와주는 자가 아론과 홀이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보리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사랑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조그만 것이라도 돕는 손길은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어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자, 그러면 여기서 아론의 후손인 아론은 제사장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아론은 이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그 일 하나로 인해서
아론이 한 거 뭐 있어요? 싸웠나요? 아니요. 아니요. 모세의 손을 잡은 것밖에 없어. 훌은 모세의 손을 붙잡은 것밖에 없어. 싸웠나요? 칼 잡았나요? 아니었어.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이렇게 도와주는 것, 사역자를 도와주는 것, 지도자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 봅시다. 조금 찾아볼게요. 오늘 교육 시간이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 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아멘. 아론의 자녀들이 계속 다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음으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제사장 직분을 준 게 아니라 이 말. 이와 같은 공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공적에 대한 보상으로 대대손손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 이다말 등 네 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된 아론의 자녀들. 자, 이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은 백성을 대신하는 중보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이라. 영원한 제사장의 언약. 그래서 오늘날에도 지금 제사장분은 다 누구다? 이 아론의 가문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가문은 영적 가문에 이어지게 되었고, 그럼 훌은 어떻게 됐냐? 훌은 유다 지파의 영광이 되었는데, 훌은 성경에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기서 하면 딸랑 나타나고 없어. 그런데 어디에?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니까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1장입니다. 2절 31장 2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자, 2절 내가 유다 지파 누구? 훌. 여기서 훌이 이름 나는 거야. 훌의 자손이요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그러니까 훌이 지금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훌 손자 누구? 부살레. 우리아의 아들 부살레. 우리 훌의 손자가 부살렐인데 부살렐만 써놓은 게 아니고 족보를 써놨잖아. 누구? 훌의 그 아들. 공적으로 인해서 손자. 아들 우리가 또 그 아들 부살렐이 하나님의 영으로 발미암아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받아서 제주를 받았는데 뭐 만들었어요? 정교한 일, 금과 은과 노스를 만들게 하고. 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제사장 직분에서 그 각종 기구들 정교하게 만드는 것들을 지혜를 주셔서 만들겠단 말. 어디서 하나님이 제단에서 그런 걸 다 만드냐 이 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만들게 했다. 이런 복을 받은 게 누구 덕분이다? 할아버지 훌 덕분이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돕는 자들에게 잊지 않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가문을 보니까 훌이 이제 역대상에 보니까 또 이름이 나와요. 역대상 2장 19절. 역대상은 이스라엘 왕들의 공적이 나오는 건데 역대상 2장 19절. 끄셨어요? 2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스이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에 이제 족보가 나오죠. 자, 훌은 누구를 낳았고?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러면서 훌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이제 그 족보를 얘기하는 것은 어떤 가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지도자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의 가문은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가문이었다. 자, 오늘 말씀 핵심 정리. 아론과 훌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영적 두 기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의 헌신.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뭐 손 잡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나 아니다. 이렇게 지도자를 도울 때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그 자자손손에게 복을 준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멘. 제사장 가문 영적인 훌은 성막 건축과 유다 지파에 영향을 미쳤던 조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시대 지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올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전쟁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 혼자 앞에서 떠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찬양으로 여러분 협력하여 기도함으로 협력하여 찬양함으로 돕는 조력자의 길을 걸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잊지 않고 아론과 훌에게 복을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능력으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 들어가서 출애굽기 17장 12절 들어와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거예요. 훌은 전쟁에 나가 승리한 장수가 아니고 기도의 승리를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손만 붙들었어요. 이 헌신 이후에 가문의 축복이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어요. 이 출발점으로 말미암아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봅시다. 정말 그런가? 출애굽기 31장 오늘 17장인데 31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31장 2절 5절 내가 유다 지파 누구? 홀의 손자요 우리 아들 보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여 보석을 깎아 불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이거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재단에 지금 하나님 제사를 지키는 그런 모든 기물을 만드는 그런 재능을 주신 거다. 누가? 훌의 자녀들이. 그래서 이 핵심 인물로 지낸 것은 훌이 그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성막을 집을 건축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 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막 건설. 그 옛날은 성막을 건설한 거지만 지금은 성막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런 공적이 없으면 이런 공적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냥 먹고 마시면 즐기다가 가는 거야. 오늘 아침에도 또 부고장을 하나 받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야. 그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개했고 사역했던 사역자 한 분이 또 초청을 받았어. 육신의 연약함이야. 안타깝잖아요. 그럼 그의 자녀들이 그 본을 받아서 사역의 길을 가고 교회를 이어받았으면 좋은데 그 자녀들은 물론 세상에서는 의사고 세상에서는 좋은 위치에서 잘 떵떵거리고 살고 외국에 살지만 안타까운 것은 신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알 수 없어서 안타까워. 자, 우리는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고 물려줄 것은 신앙이고 물려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물려주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훌의 자손은 유다 지파의 중심 가문이었고 지역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래서 역대상 2장 50절에 보면 훌의 아들들은 기랏 여임 조상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되었다. 찾아봅시다. 역대상 2장 아까 19절 20절이었는데 20절 훌의 아들들은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되었다. 역대상 2장 51절 우리 유민덕 집사님 읽어주세요. 역대상 2장 51절 역대상 2장 51절 네, 51절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베들레헴의 아버지 하렐이라
아니 이 50절. 할렘의 자손 곧 에브라데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란 여림의 아버지 소발과 아멘. 아멘. 여기 누가 나와요? 훌이 나오죠. 훌. 자, 훌의 아들들이 훌의 아들들이 이제 그래서 베들레헴의 아버지라. 어서 오세요. 베들레헴이 어디? 베들레헴이? 떡집. 베들레헴 떡집인데 거기서 누가 태어났다?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 태어났다. 그러니까 결국 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문이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면 훌의 가문만 예수님 태어났냐? 여러분이 성막을 짓는 모세를 돕는 예배를 돕는 여러분도 성막을 짓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서 탄생하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인데 떡집인데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곳인데 저와 여러분이 베들레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누가 태어난다? 예수. 아니 사랑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서 사랑이 태어나요. 이게 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사랑만, 기쁨만, 이러한 용서만 태어나나요? 아니면 사생자 태어나가지고 왼수막이 뭐 서로 싸우고 머리끄레기 잡고 싸워야 속이 시원하고 입에서 그냥 벅벅벅 내면서 육두문자를 내면 속이 시원하나요? 이제는 여러분이 계시록에 임산한 여인이 되어서 아들을 낳는 자 되길 원합니다. 철장 권세 가진 아들을 낳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철장 권세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으로. 누가 싸워서 머리 박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거야. 내가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모세 십자가, 나의 십자가, 아론의 십자가, 훌의 십자가, 내 십자가가 되어서 그들이 찾아던 선 복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복의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길, 백성들 보이지 않고 뭐 아론과 훌이 어디 갔대? 모세랑 같이 기도하고 있대. 어떻게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보시잖아. 하나님 보시잖아. 모세를 도와서 기도함으로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것처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록된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학적 의미로 이게 숨은 헌신이야. 보이지 않는 헌신이야. 보이지 않는 헌신 많이 있잖아.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헌신, 집게로 보이지 않는 헌신, 계단 누가 청소하느냐 하는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시는 거야. 오늘 예배 늦게라도 참석한 분에게도 같은 복이 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국 훌의 손자는 성막 짓는 일에 축복을 받았고 유다 지파의 중심이었고 결국 그 가문은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되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그럼 이게 과거 역사적인 진실이고 정직한 거 사실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런 베들레헴의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의 자손은 복을 받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시편 112편 1절 2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처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그냥 예배와도 그냥 주여 주여 주여만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돕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훌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의 손을 든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훌은 모세의 손을 붙든 중보 역할을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손자 부살렐이 어떻게 했어요? 유다 지파의 중심 인물로서 베들레헴과 연결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냥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훌처럼 아론처럼 협력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자리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아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 눈이 몇 개다? 일곱 개. 눈에 10불이. 하나님의 눈은 일곱. 7개. 7으로 풀어야 돼. 뭐 숫자로 7개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훌과 같은 삶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훌과 같은 삶을 위해서 출애굽기 17장 12절 봅시다. 예. 출애굽기 17장 12절.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와 그 위에 함께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겨내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으니. 아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여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훌은 시작만 도운 사람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해가 질 때까지 끝까지 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시작해서 끝까지 협력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선을 이를 향하다가 낙심 말고 끝까지 이루게 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같이 시장을 시작했으니 마지막 부활의 능력이 이루기까지 같이 동행하는 동역자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 순종하는 산 훌처럼 지도자도 아니고 싸우는 군인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로 자자손손 복을 얻는 것처럼 제가 이민덕 집사님 하는 말이 있어요. 옆에만 계셔도 힘이 됩니다. 그 힘이 되는 거예요.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옆에서 중얼거리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함께 하는 것도 돕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돕는 것이 꼭 옆에서 막 벤치 가지고 돕고 막 삽 가지고 땅 파고 이렇게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옆에서 함께 하는 것도 돕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막 기도를 중보하는 것도 돕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아론과 훌의 선행이 이 자자손손 제사장 직분과 성막 짓는 일에 축복을 얻은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은 것 같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축복을 얻고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같은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패배했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긴 것처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열병원교회는 매일 저녁 10시가 되면 합동 기도하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있죠? 안 하는 분 있는 것 같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하라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대로 중보의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중보하는 사람, 기도로 붙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훌은 이름이 크게 기록되지 않았고 업적도 크게 없어요. 그런데 복을 할 때는, 복을 줄 때는 꼭 훌의 자손, 훌의 아들, 그 아들의 손자 누구 이렇게 훌을 이름을 걸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훌을 기억하고 있다. 너 왜 복 받는지 아니?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훌 덕분에, 훌 덕분에. 네 할아버지 덕분에. 이 자녀들 그걸 기억하는 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증손 할아버지가 뭐 했다고? 옛날에 출애굽 때에 지도자를 도왔어. 늘 병왕께도 이와 같이 협력하여 복을 받는 것이 그 천대 후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 성품으로 생명과 호흡으로 강건함으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천국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최명주 집사님도 지금 아픈 곳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길 원합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빨리 단축하여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2026표로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세운 믿음의 줄, 함께 전하는 생명의 복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몇 겹줄이에요? 5겹줄이네. 성령까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훌과 같은 삶은 끝까지 붙드는 인내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한, 그리고 사명을 따르는 삶, 기도를 하는 사람과 중보의 삶, 그리고 충성하는 삶, 그 다음에 우리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주변에 전도한 사람, 그 다음 세대까지 아우르는 이 복이 늘 평안교회에서 넘쳐나고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은 앞선 이 훌과 아론은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어. 모세를 따라서 조용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협력자로 나타난 아론과 훌,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아프시리라. 아프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누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찍게 한다. 누가 알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단 말이야. 아멘. 그 찍게 할 때 대충 보는 데만 하는 거 아니잖아. 구석에 박혀 있는 거는 그 사람은 보여. 그 사람은 그냥 독수리가 그냥 어디 뭐 있는 것처럼 딱 꼽을쳐 있는 것까지 알아. 아니 우유팩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다 알아. 이렇게 전문가가 된단 말이야. 아멘.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협력하고 동력자가 되면 이렇게 우리 영혼의 총명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담배꽁초를 볼 수 있단 말이야. 내 마음속에 담배꽁초. 아마 저는 이 집사님이 그럴 거라 생각해. 담배꽁초 주를 때마다 내가 이거 담배꽁초 주스으로 내가 코카콜라 한 잔을 얻어먹지? 이런 생각으로 줍지는 않을 거라요. 아멘. 하나님, 제가 이거 꼭지 주는데 내 마음에 담배꽁초 있어요. 미움의 꽁초, 원망의 꽁초, 투덜이 꽁초, 불평의 꽁초, 교만의 꽁초, 시기의 꽁초, 하나님 뽑아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뽑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욕심을 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뽑아주시는 거예요. 그 나는 봉사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는 내 마음의 악을 빼주어서 감사하고 나는 성령으로 돌아서서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모세를 놓은 아론과 훌의 공적이 대대손손 이어져서 그 자녀들의 성막을 일으키고 제사장 가문이 되었던 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택함 받은 제사장인 거로 여러분 안에 악의 모양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 사순절 기간 부활의 능력을 맛보아 날마다 감사의 부활로 나타나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